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6장의 대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화해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제1절에서 구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구속자의 직책이 그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에 따라서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충분하고 견고한 토대를 얻으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직책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가진 죄책에서 사면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들 위에 있는 것이니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벌없이 버려두시지 않고 처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놀라며 압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도 생명을 붙잡는 열성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아도 올바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이며 그의 소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칼빈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거기 따르는 악한 생활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노여움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있는 자며 나면서부터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의와 불의는 화합할 수 없으며 이 불화는 영구히 화해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일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또 굳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실 그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칼빈은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지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듯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실 때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5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는 평생을 복적으로 일관하셨고 그 복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품게 만드시게 하시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더욱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언명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려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해제로 세우셨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무서운 공포심과 싸우며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6절에서 칼빈은 십자가의 못 박히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도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지역의 수치와 비난을 맡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기의 순교를 입히신 것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